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볼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때 안에서 일단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아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주제별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예시를 들면서 14가지의 신뢰, 14가지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은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아름답게 적절하게 정하신 분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세 가지 은혜를 가지고 깨달은 바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은 인생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삶, 사람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보면서 첫 번째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사명이 진행되어 나갔을 때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회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솔로몬은 2절 이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가지의 때를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4가지의 때는 솔로몬의 인생 삶 속에서의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14가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전도서 3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기 앞에 있는 상반절만 보면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고 이 땅을 마무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한 가정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화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14가지 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 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아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러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삶과 동일한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 14가지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는 수고로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 노고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해진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정해진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 보아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 솔로몬 대답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인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고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로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언제 노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인간들에게 언제 수고로움 노고를 주셨습니까? 언제지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부터 인생들은 평생토록 노고 가운데 애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7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로움을, 노고를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하나님은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다, 적절하게 정하셨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세 가지 은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첫 번째 은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은혜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범사의 때를 정하셨고 그 정하셨는데 모든 때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절하게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은 맡기고 저것은 안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은혜 읽어볼까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노고하고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집착하고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본향, 더 좋은 본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고로움도 있고 노고가 있지만 땅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땅에 사로잡혀도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는 보시면 밑에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해주셨다는 거죠. 알 수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교만할 겁니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 머리 위에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이해를 시켜줄 때가 있죠.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모르면서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솔로몬의 그 깨달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가 깨달은 것을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깨달음.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신 은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하신 은혜. 이것에 대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알았던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더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복이다라고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은혜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은혜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알았다고 했는데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낙을 누리는, 심령의 낙,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베푸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내가 알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거예요. 다 안다면, 인간이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고 있다면, 다 깨닫고 있다면 정말 교만할 겁니다. 정말 자만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은혜고 모르는 것도 약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경외하는 것. 요즘 계속 말씀에 경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떨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결심과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잘해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은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예요. 남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선을 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한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다시금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삶, 인간들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삶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법원이 있고 또 재판을 하는 곳이 있고 법정이 있죠. 인간의 법정에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못 해석할 수 있고 개인의 또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공의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과거 역사를 보면 법정에서 잘못해서 잘못된 재판을 판정을 내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공의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공의를 다시금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공의를 세워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더라도 오랫동안 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겸응을 갖고 있었던 판사들 그리고 대법관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숫자로 하잖아요. 9명이면 5대4, 6대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견이 좀 분분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공의를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의인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뭐 악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상승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부를 축적하는 것 같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명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을 1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심판하시는 때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고 적절하게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키고 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승아,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해라.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기도하라. 더 말씀을 묵상해라. 더 사랑으로 흘러내려 보내라. 용서해라. 헌신해라. 사랑해라. 금식해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터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기회의 타이밍을 놓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또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가만히 있다고 충만하십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뤄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 놓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나의 것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니까, 나의 생각에,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했던 기획을 통해 가지고 따라간다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여행,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민첩성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과 민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때 더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때 더 금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시는 일, 사명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소홀히 여기셔도 안 되고, 또한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맡겨진 일, 사회적인 책임, 이것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가 섰을 때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이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은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샘플적으로 제가 한번 적어온 것을 한번 띄워드리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했다. 하나님의 이러한 칭찬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요? 사랑하셨으니까. 그 다음에요, 게으른 종아, 내가 준 사명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통하여 솔로몬이 그것을 통하여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몸부림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형통케 해주실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